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피로 쓰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은 매료되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충성과 헌신으로 저희들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 영원히 존재케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분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하고 명상하고 깨닫게 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저희가 저희들의 내면 속에 참된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제사장이 있는데요. 큰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성소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정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위에서 그 열매를 맛있게 먹고 있는 뱀을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 뱀이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뱀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러 올까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깊은
흑암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창조주 외에는 없습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창조주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부증에 걸려있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전부 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의부증에 걸려있는 그 아내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때에 그 의부증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 유혹에 의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 의부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명령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오해하고 비뚤어진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늪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아담과 하와의 지성소 가장 깊은 내면에 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이 신비에 피가 뿌려질 때에 이 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에스겔 1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예수님께서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큰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나의 목숨, 나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제정하신 계명이 바로 큰 계명인데요. 이 큰 계명은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큰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너희들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계명, 이 큰 계명은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십자가의 기념비입니다. 자, 엊그저께가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일이었습니다. 10주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업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추모일을 제정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그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불임절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잊지 말자. 그래서 불임절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기념일을 저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 우리의 신비, 마음에 기록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오해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는데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이 평화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큰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돌,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지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계시록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과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거는 계시록 14장 7절에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할 때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늪에 빠져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재창조하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희생의 큰 사랑으로
제정하신 큰 계명, 큰 안식일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기록하사 큰 구원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큰 성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칩시다. 네, 여러분 요 내용을요,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두고 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죄는요, 이 현 기독교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하신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저희들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시면은요. 자, 성경에 보면은 절기 안식일들도 7개가 있고 또 토요일 안식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마의 표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은 바로 이 큰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 이 큰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이 큰 안식일 제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단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멸망받게 되는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망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이 우주에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 자신을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성 새 예루살렘은요 완전한 평화의 도성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정하신 유일한 계명, 바로 이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유일한 조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큰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큰 안식일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이 약속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